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1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애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으로 나왔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지난 한 주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던 육신을 강건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심령이 억눌렸던 자녀들에게는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죄를 멸하려 하셨는데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모으고 싸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지내지는 않았는지요. 세상 풍조에 밀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믿음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의 재물을 탐하며 음란과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시던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정함이 없게 되고 말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3장 영광의 찬송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다 앉으시고요. 여러분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을 오늘은 좀 찾아보세요. 30번입니다. 시편 67편의 말씀을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217장 찬송입니다. 너를
계신 것 같은데, 예? 다음 주엔 찬송가 가사를 안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잘 부르시네요. 예,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황원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생사고락과 절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던 기나긴 여름 무더위 기간을 보내며 결실의 계절 가을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며 이 시간 변화되며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채워 주옵소서. 열매 맺는 이 계절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며 정결한 삶으로 만나고 보는 모든 이웃에게 주님의 향기가 넘치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시고 참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섬김과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9월 27일 전교인이 합심하여 주님의 뜻으로 이루려 합니다. 사랑의 줄로 나누는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병마와 사투하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미래를 위해 근심과 걱정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수많은 사연들 주님 바로 세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기관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큰 복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담대한 건강과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이 가을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영적 풍요로움을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음을 정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김영환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남상범 상도님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은 죄송한데 오늘은 우리 이 가사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 열렬한 박수로만 환영을 할 텐데 우리 평상대 7도보다 2배로 열렬하게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제 방에서 잠깐 뵐게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마음은 갑절로 환영하는 마음이시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교회 예배나 또 점심 식사까지 아주 익숙해 있으세요. 우리 교인이나 다름이 없어서 너무 친숙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광고를 제가 직접 다 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씀.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펼쳐놓으셨어요? 좋은 교인들은 다 고린도후서 6장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지요. 먼저 거기를 찾아 놓으시고 그 뒤로 9장으로 가볼게요. 9장 8절. 자,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자녀들을 축복할 거예요. 9장 8절이 마침 오늘 우리 이달의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이번에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너희에다가 자기 자녀들 이름 두 사람씩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은혜를 진역 유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진역 서연으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얼마든지 이 말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가장 능력 기도예요. 왜? 이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 자식들에게 해주세요. 내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주 이 모니터가 나가는 바람에 잘 훈련이 되는데 성경을 그냥 읽지만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보면 너희라는 이 표현을 보면 거기에다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식들 이름을 넣어도 좋고 내가 평상시에 미워하던 사람 이름을 넣어도 좋고 그렇게 이름을 넣어서 축복 기도를 하면 말씀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 부족한 종의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말씀 기도가 더 능력 있어요. 믿습니까? 네, 열심히 하셔요. 네, 오늘 잘 훈련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4차 전도티 대행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거고요. 성경통독 우리 조명민 권사님이 무려 33번째, 박화상 권사님도 14번째, 박태선 안수 집사님은 16번째 이렇게 열심히 있게 읽고 계셔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에게 기가 죽어서 그런지 한 번도 아직 못 읽어내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0일 새벽 300이나 새로 등록 300은 이미 날 샜어요. 이건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 300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게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100일 새벽 300 양복자 권사님이 2번째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00일 새벽은 한 10분 정도 300 새벽을 가능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200 새벽까지면 충분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도 한 번, 100번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 등록 300, 여러분 태신자 출산이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태중에, 영혼의 태중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9달 동안 우리의 영에 품고 기도했으면 한 달 뒤에 출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이제 마지막 배가 이만큼 불러서 이제 곧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 기미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 달 뒤에 추수감사절 때 와서 밥만 축내지 마시고 영혼들 모셔오셔서 결실의 역사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전도 강도는 좀 강조하려고 제가 어제 사진 찍은 것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모니터가 안 나와서, 여러분 빙수전도는 다음 주까지 합니다. 근데 이 빙수전도는 사람이 갑절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빙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여섯 분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하러 나가는 분들이 그만큼 줄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난주 이번 주에 너무 적게 왔어요. 비가 올 기미도 있었고 또 어제도 비 올 예보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여름에 쉬느라고 계속 쉬고 있는지, 지금 토요일 오후 4시에 전도하고 있어요. 너무 적게 와가지고 전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빙수전도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데 우리가 재료 준비는 늘 한 주 쓸 만큼의 양을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 한번 오시면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바자회예요. 바자회 홍보를 겸하는 전도회에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을 위해 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11월 13일 2달 남았습니다. 대입 수험생이 문예선, 박민선, 박채희, 이은혜, 이 가운데 두 아이는 한 가문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내 아이들이 금번 시험을 잘 치러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의사고시, 행정사고시를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좋은 미래가 열리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바자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바다 기준품은 오늘까지 마감을 하고 이번 주에 정리를 해요. 근데 너무 적어요. 아나바다 기준품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내가 그 방송국 동료였던 분들, 그분들이 갖다 주신 거 빼면은 절반도 안 남아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신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힘으로만 이 바자회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데, 뭐 대단한 거 내는 거 아니라 우리 옷까지 안 입는 거,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장문도 다 한번 열어보고 책장도 한번 보고, 그래서 옷가지나 책들이나 입지 않는 거, 읽지 않는 거 여러분 꼭 챙겨 오셔서 풍성한 바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상품권 할인은 잘 들으세요. 상품권 할인은 다음 주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바자회 당일날 상품권 사겠다고 돈 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상품권 먼저 사시는 게 헌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춧가루가 우리가 처음 주문할 때보다도 이제 그 후 분량에 있어서 현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격을 많이 변동할 수 없어서 조금 지혜를 모았어요. 그게 뭐냐면 상품권으로 고춧가루를 사실 분들은 이미 10%를 할인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다르게 고춧가루 값을 내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는 본전입니다. 남는 거 거의 없어요. 고춧가루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시는 분은 17,000원, 상품권으로 내시는 분은 한 근에 18,000원, 그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 주로 5근 단위로 사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면 85,000원, 상품권으로 사면 9만원 내시면 돼요. 그래도 시중가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고춧가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삼 최상품 한 채 3만원, 중품 25,000원. 제가 꼭 홈쇼핑 하는 거 같죠? 이해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신청은 김지순 권사님에게, 특별히 지난주에도 김진순 권사님 또 유재인 권사님 등 많은 분들이 그 식혜 만들려고 며칠 애를 쓰셨고, 이미 1차 분량은 거의 다 나갔어요. 이번 주에 2차로 또 제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권사님께 말씀하시면, 그러면 김준순 권사님께 말씀하시고 사가시면 되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식혜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2-3주 전에 주차 안내 광고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
그래서 목사가 광고하니까 지하 2층에 막 차들이 엄청 내려갔다고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착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지난주에 좀 안 좋은 일이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하 2층으로 차가 많이 내려가니까 지하 1층이 좀 여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앞쪽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3대나 비워두고 그 앞쪽으로 자기 차를 대놨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놔야 우리가 주차장에 어려움 없게 협조가 되는 건데 제가 지금 그분이 안 와서 광고하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럼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가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좀 너그러운 사람이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이 한두 사람 정도 주일날 오후 한 10시 15분 20분부터 해서 11시 한 5분 정도까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안내 뭐 차량을 운전해주고 그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안으로 지하 2층으로 이렇게 경광봉 들고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 협조해주면 됩니다. 은퇴했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은퇴한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고 싶은 분들은 오늘 작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차가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되는 분들한테 이 카드가 하나씩 들어갔을 거예요. 요거 좀 다 적어내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정리해 놓고 전에 한번 정리했는데 이게 옛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니까 오늘 한 번에 싹 다 내주셔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혹시 지난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차량 이동이 부탁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점심은 양우찬 집사님, 임재순 권사님 가정에서 수술 은혜를 감사해서 섬겨주세요. 지난주에도 기옥순 권사님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주에 기옥순 권사님은 항암 수술 1차 들어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안 해도 되겠다고 일단 약물로 치료해보자고 해서 항암 치료 안 받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약물 치료로 깨끗이 나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3번째 항암 치료 받으러 가는 자녀가 있는데 지난 2번째 치료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잘 치료받으면서 이런 치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 이 양우찬 집사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강력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4일에 이제 다시 수술 후에 첫 번째 검사받고 진료받습니다. 우리 기옥성 권사님처럼 아니 그 이상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바자회를 위해 정상배 조명윤 권사님 가정, 정창근 장로님이 아주 물품을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우리 김금순 권사님, 김유환 박경원 집사님 가정, 양복자 권사님, 이영자 집사님, 우리 이영자 집사님은 새벽교인입니다. 근데 바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최은정 권사님, 또 일권사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눈물나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는 설교 준비를 늘 합니다. 이게 뭐 언제 할 설교다라고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시간 나면 늘 설교 준비를 해서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요즘에 이제 시간 날 때는 주로 이제 구약 성경 다시 보기 새벽 시간 설교들을 쭉 준비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다시 보기를 시작해서 이제 제가 역사서 다시 보기까지 설교 준비는 다 해놨고 이제 곧 시가서 설교 준비 들어가는데 요즘엔 좀 덜하지만 그래서 전에는 이제 설교 써놓은 것 중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이것도 벌써 한참 전에 준비해 놓은 설교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 옆에다가 가을이라고 써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설교는 가을 바로 오늘 하기에 좋은 설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첫 번째 시작을 박경희님의 바뀌어도 나 기도하리라는 제목의 기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을에 적은 시인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어느덧 추수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린 열심히 일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미처 행하지 못한 주님의 명령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거린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칠 때가 많습니다. 영육간에 아픔이 있는 자를 찾아 위로해 주라고 하셨건만 내 아픈 가슴만 쓸어안고 사느라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건만 성경책에 빨간 줄 긋는 행위 외에는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도 생활비가 모자라 어쩔 수 없노라 변명하며 슬쩍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래서인가요? 우리 마음은 왜 이리 빈곤하고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셔도 목마른 사슴처럼 이 세상이 채워주는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이렇듯 아무런 행위도 드리지 않고 살아왔으면서 나무리 집 곳간에 가득가득 쌓인 성령의 가만히를 보니 부럽기만 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명령을 어기며 살아온 어리석은 목자였지만 내년 추수 때만큼은 절대로 배고픈 자가 되지 않고 가득 쌓아놓은 곳간의 주인이 될 각오를 하며 살게 하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 집에 쌓을 곡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추수의 계절 가을은 이처럼 일꾼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확신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분열된 이 세상과 인류에게 화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은 십자가의 신비가 맺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이 화목의 비밀은 인간의 죄악과 미움을 자기 것으로 대신 지는 그 자기 희생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렇기에 화목의 직책이 성도와 교회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갖는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에게 고용된 일꾼이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보시면 6장 1절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변혁적 정체성은 그에 상응하는 신앙을 내포합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을 바르게 알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일이 은혜 먼저이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면 은혜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시험 드는 사람을 봅니다. 왜 그래요? 은혜 먼저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가 우선이에요. 은혜 받고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시험 들지 않은 건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그들에게 상처를 안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는 여기서 맞춰도 사실 됩니다.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해놓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6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구원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일에 참여시킴으로 행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은 동등한 자격과 능력의 조화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비움과 겸허 안에서 발생되는 은총의 초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엄청 감사한데 나같이 부족한 인생과 함께 일하자고 어깨동무 해주시면서 다가오시는 바로 그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행동의 의지적 변화나 윤리적 실천의 동기가 우리들 인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추악한 인생들이 어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의 행동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듣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써주셨으면 하는 아주 좋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선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얼마큼 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더라. 그냥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용서, 사랑이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흔히 말로 주고받는 것처럼 그저 말에만 머물고 또 우리 마음에 좋은 감상으로 간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는 이미 마카리오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말씀했고요. 그 복을 누리고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은혜가 이끄는 새로운 삶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의 유지. 은혜의 유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화목의 직분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5장 20절을 가보십시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그 앞에 17절 2절의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은총의 선물임을 말씀하면서 나아가서 죄인과 화목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시는 화해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고 그 안에서 새롭게 자라가는 우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활 공동체 안에서 화해를 도모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던져 기꺼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희생을 통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 화목 없다. 화목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희생입니다. 희생. 많은 군사들이 스위스를 공격할 때 온 나라가 이 적들에게 유린될 위기에 처했어요. 농민들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노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자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농기구나 몽둥이를 들고 그 산에서 계곡으로 다 몰려 나왔어요. 그러나 적들은 잘 훈련받은 군인들이기에 대열을 유지하며 착착착착 진격을 합니다. 잘 훈련된 이 병사들은 민초들이 막아서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적들의 대형을 깨트려야지 저렇게 뭉쳐있으면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활을 쏴보기도 하고 공공을 던져보기도 했지만 대형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아요.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 낙심이 탄식이 넘쳐나는 순간에 행색이 초라한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아놀드 윙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이렇게 외쳐요. 산 너머에 내 집과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나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가 할 일을 합시다.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위스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는 그는 대형을 향해 뛰어듭니다. 자유를 외치며 맨손으로 뛰어드는 그를 향해서 적들이 창으로 찌르기 위해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창으로 난도질을 하는 동안에 이 흐트러진 대열 속으로 스위스 농민들이 뛰어들어서 그 군사들을 괴멸시키고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아놀드 윙클리드의 그 죽음이,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유도 마찬가지고 죄로부터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참회와 구원의 길이 주님의 희생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이 화목을 위한 희생, 두 번째 은혜인 거죠. 이 화목을 위한 희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인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업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손가락질 받지 않게 살자는 거예요. 전도한답시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신자 결실을 하려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위한 은혜의 도구, 은혜의 전도자로 세워줍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세상의 생명의 향기, 의의 나무가 되어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은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수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고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다고 하면 복음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행실에 부끄러움은 없는지. 네? 오늘 여러분 전도티 입고 왔는데 전도티 입고 떳떳하게 나는 신월지혜교회 교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자신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 진실한 신앙이 맞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돼요. 스펄전 목사는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서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이 없는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요즘 가뭄이든 그 강릉에 예를 들어서 먹구름이 잔뜩 꼈는데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그냥 거쳐졌다고 하면 그 먹구름이 얼마나 많은 삿대질을 받겠습니까? 네? 물 없는 개울이 얼마나 많은 탄식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까? 위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용과 흉내, 위선은 그냥 연기일 뿐입니다. 위선자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만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러고 외양은 마치 화려한 양장면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형편없는 책들처럼 내적인 면을 소홀히 하고 외적인 면에 더욱더 관심을 쏟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 위선자의 특징은 남에게 대해서는 신랄한 만큼 비판적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기만큼 관대하다는 거죠. 아무리 금욕적 생활과 경건한 외모로 신앙이 빛 좋은 허물을 쓰고 있어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서 발화하는 이 위선의 싹을 애초부터 뽑아버리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신용과 모양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은혜를 견고한 진실함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새지 않는 튼튼하고 깨끗한 바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싸가지가 아니라 거룩한 바가지입니다. 은혜를 듬뿍 담은 신령한 바가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할 때 그 은혜의 복음을 쏟아놓으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아는 일꾼으로 세워줍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셔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나는 말씀이에요. 어깨 착 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총은 이처럼 우리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비밀의 부요함을 누리는 일꾼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비밀 곧 참된 생명과 기쁨이 그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고 외적인 환경이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적이고 영적인 풍요함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은 좀 어려워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건이 되도록 우리는 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같은 이야기 하나를, 영화 얘기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부드러운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만 아니라 남자들과 마찬가지. 한번 잘 들으셔요. 부드러운 긍휼. 서로 정반대의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이야기예요. 남편은 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술과의 싸움에서 그만 지고 말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내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 남편이 전사를 하게 되는 바람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태중에 아이를 배워놓고 나가서 그래서 유복자로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젊은 미망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맥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녀는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늘 조용히 상냥하게 오래 참으며 제목처럼 부드러운 긍휼로 하나님이 그녀의 남편을 다루어 주시길 소원하면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남편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요. 그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만져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걸 믿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죠. 이야기는 이 맥이 우울증의 발작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가서 술병을 산 다음에 소형 트럭을 몰고 가는 그런 장면으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렇게 뛰쳐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 아내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그 말씀에 남편의 이름을 넣어서 그 남편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말씀으로 담아 선포하고 있어요. 남편이 밤늦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나는 술을 샀지만 다 쏟아버렸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 그 선포를 끝으로 그는 거기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살게 됩니다. 아내의 기도를 통해, 아내의 사랑을 통해, 긍휼과 섬김을 통해 변화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부드러운 긍휼로 남편을 주님께 인도한 한 여인의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맥은 그의 어린 의붓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드러운 긍휼. 여러분, 정의는 긍휼로 조절이 되고 긍휼은 부드러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백성, 특별히 화목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저도 참 어려워요. 한 번 더 긍휼, 한 번 더 긍휼을 곱씹지만 자꾸 사람이, 상황이, 환경이 자꾸 무너지게 하고 갉아먹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또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좀 줄이고 우리의 동정심을 좀 늘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자주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덕에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은 너무도 아름답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거룩과 균형을 이루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예? 우리의 허물에 대해 우리를 심판할 모든 이유를 많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은혜로, 또 한 번의 은혜로, 또 한 번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용서로 충만한 그 긍휼은 사랑으로 가득 쌓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함께 일하자. 함께 일하자. 내가 가진 긍휼과 자비로 너희도 나와 함께 일하자.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세상의 일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직분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사랑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와 긍휼로 우리 하나님과 열심히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참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당기 어려운 은혜인데 함께 일하자. 함께 일하자. 그러면서 손대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반이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서운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 매여서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은혜로 능력으로 일할 일을 세상의 사고와 이해로 그렇게 얼그러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잘 일하는 부드러운 긍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가 사랑의 시작인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납니다. 찬송가, 오늘 불렀던 찬송, 다음 찬송 지난주에 불렀었죠. 218장입니다. 1절 찬송하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더하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더하기, 화목을 더하고 긍휼을 더하고 사랑과 용서를 더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10의 1을 잘 떼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받은 목적과 감사의 예물을 1절 가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립니다. 내게 필요한 땀도 눈물도 수고의 역사도 하나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해 쏟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힘있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늘 주님의 등 뒤에 감추고 일절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영광 돌리는 착하고 좋은 믿음의 우리 신월 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번 주간에 항암 치료가 3번째 이어지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난번 2번째 치료 후에 참 많이 힘든 시간을 간신히 이겼습니다. 3차 치료도 두려움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치유 회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요일에는 우리 서준이 이 어린 아기가 안과 진료를 받니다. 벌써 몇 년째 받는 진료여서 좋은 소식 듣기를 늘 소원하는데 다음번으로 미루어졌었는데 근본에 꼭 좋은 소식 듣고 학교에 입학하는데 어려움 없는 그런 귀한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음 주에는 또 의사고시, 행정사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필요한 지혜와 담대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 대학 졸업 후에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의 용기 주셔서 좋은 결실로 올 한 해 마무리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잡아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더 많이 중보기도 하며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 10월 제1교회 되어서 어려운 육신의 그런 모든 수고와 짐들을 주 안에 다 내려놓고 승리의 전진을 함께 이어가는 우리 10월 제1교회 신령한 예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표를 나눕니다. 다 외시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총의 표도 간단하니까 용서. 용서. 옆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면서 인사하죠? 예세 신세. 1부 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세 신세. 상관없어요. 우리 옆 사람과 예세 신세 인사합니다. 예세 신세. 예세 신세.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마지막 사명의 찬양, 가사를 다 외우기 쉽지 않지만 그저 뜨문뜨문 같이 함께 찬양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읊어줄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부끄럽지 않은 화목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려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기로 허락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화목하자, 함께 일하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에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사명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화목하는 직책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월 제일교회와 전세계 열방 가운데 헌신하는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